그럼 제가 남 목사님 연락을 받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저에게 딱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뉴송 가운데에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실까 되게 상투적인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네, 할렐루야. 네. 되게 상투적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남편 목사님, 또 소아영 사모님, 또 요 리더들,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뉴송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점프의 계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우리를 깨트리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점프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잠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지만 위태로운 가운데에 떨어지면 그것은 위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그 위기의 한국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 나가면은 또 그들이 교회야? 뭐야? 재수 없어 하면서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허함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이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나 이슬람에 심취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마음에 공허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즐겁게 막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죠? 매일 밤마다 술 먹고서 막 뻗어 있으면 공허할 시간이 없어. 왜? 알코올로 채워놓으니까. 정신 들려고 하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 춤을 추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세요. 오늘 이따가 저는 이 홍대 밤에 온 건 처음이거든. 이따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할 때 난 나가서 즐기려고. 네. 이 사람들은 왜 올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들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멘. 또 뉴송이 이 홍대에서, 홍대 놀이터가 중심이 아니라, 그죠? 뉴송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렇게 원함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할 말은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인사를 하다 끝날 것 같아. 우리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할 말이 많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부터 좀 볼게요.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만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저는요, 뉴스송이 진짜 이 말씀이구나. 아멘.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돼요. 특히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개척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소망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아요. 저는 뉴스홈교회가 바로 이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4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뉴스홈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2021년도 이 5월 달에 바깥에는 불금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5월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식이 될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멘. 성공한 자의 특징은 항상 준비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준비함이 없어요. 난 뉴스용이 이 5월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 준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4주년을 그냥 케이크 하나 해놓고 촛불 하나 꽂아놓고 축하해요 하고선 얼마든지 끝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고, 또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한다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날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시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바쁘니까 나도 나가야 즐겨야지. 네, 그래서 딱 3가지만 하고 나는 나가려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아멘. 근데 이 택하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는 뭐냐면, 너희가 그 택하심은 알지만 너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부르심을 새롭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대로 이들은 그냥 살아가요. 살던 대로 살아가요. 지 성깔대로 살아가고, 지 습관대로 살아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고 예배는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가슴에 심은 그 순간부터 이들은 항상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물어보면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삼성이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뻔질을 저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들은 글이 있는 거야. 들은 글이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성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안 그래요? 네. 저희가 처음 이 교회 올 때를 생각하면은 그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부르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은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세운 그 교회를 그냥 이어서 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깨어지고 갱신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깨어지고 갱신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야. 우리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새로우신데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를 때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택하시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그것이 5절에서 말하는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인데 큰 확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주체를 누구에게 두냐면은 나에게 둬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에게 이 주체를 두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생겨요.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술 먹은 날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금주에 성공한 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게임에 빠져있을 때에는 내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인이고, 당당하게 컴퓨터를 딱 끄고 컴퓨터를 보면서 한번 씩 웃을 때 나는 승리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했냐 안 했냐,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 내가 받냐 안 받냐, 이거에 따라서 내 구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체를 둔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돈이.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아까 명동 완동가스 가서 밥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희한테 야, 뭐 먹을까 했더니 명동 왕돈가스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서울까지 와서 돈가스 먹냐? 근데 거기가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동이잖아. 홍대에 왔으면 홍익돈가스를 먹어야지. 이거 짠 거야. 아까 내가. 근데 명동 돈가스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순태 가서 알바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다가 순간 야, 근데 순태 요새 옷 장사 잘 되나? 잘 돼?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장님이 순태 얘기를 딱 들은 거야. 귀가 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순태 형님 이렇게 뭐 아냐? 그래서 안다. 목사님이시냐?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식사값을 순태 리더가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우리 어머 내가 낼 거라고. 내가 낼 거라고 딱 했는데 지갑이 없네. 지갑을 차에다가 놓고 온 거야 내가. 그때 우리 리더 하나가 왔는데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그럼 네가 내라. 순태 요새도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아갖고 내가 사주면 사주지 어떻게 얻어먹냐. 나중에 순태 잘 되면 사줘.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쨌든 지금 돈이 없어요. 없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돈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확인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도 내가 죄가 있냐 없냐, 내가 그것을 받냐 안 받냐, 내가 마셨냐 안 마셨냐, 나를 중심으로 가지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성진이한테 야 성진이 돈 있어 없어? 돈이 없대요. 근데 내가 오면서 성진이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쐈어. 물론 뻥이에요. 10만 원을 쐈어. 근데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없지만 지금 저 아이의 계좌에는 1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냈거든. 내가 쐈어요. 그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이것을 생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있으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로 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그분에게서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이 뭐더라? 예진? 예주? 알았어. 얘까지 내가 져서서 예은이? 예림이? 얘는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 거의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너 대학교 1학년이야? 너 그때 고등학생이었냐? 너 재수한 거야? 아니 그때 엔카운터 할 때 너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많이 컸네. 성숙했구나. 노래하는 거 봐. 노래 참 잘한다. 그 생각을 했는데 뭔 얘기다 그 얘기였지? 아 맞아. 너네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믿어? 봤어? 네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낳는 그 얼굴 인상 찡그리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까?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네가 엄마가 친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뉴스 봐봐요. 친엄마 아닌 사람 되게 많아. 그지? 너 확인해봐. 전화해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친엄마 맞아? 엄마가 가끔 그러지 않아? 너 주소 왔다고? 너 누구 닮았길래 그러니? 엄마 자신이 부정하잖아. 너 누구 닮았길래 그래? 이게 부정하잖아. 그지? 근데 네가 너의 엄마 아빠에게서 낳은 친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등본. 네가 이러니까 1학년 지금 된 거야.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부모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 보면. 누구 속상하겠다 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물론 거울 보면 알 수도 있죠. 닮아서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나는 알 수 없어.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를 낳으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하나님 뭐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이것은 다음 문제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탕자예요. 아버지 재산 절반 가지고 도망가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근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자식을 받아줘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왔을 때에 그 아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에요. 다시 그 아들을 자녀의 권한 가운데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조졌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친구 나 술 먹고 있어요. 자,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제가 아직 아버지가 가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두 번째 새로운 부르심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유혹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에요.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가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시는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에 나아갈 때야. 아멘. 할렐루야. 이 부르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단지 그냥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게냐를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수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저기 있는데 저 교회가 그렇게 잘해요. 사람들을 착하고 섬기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토안에 들어가서 등 두들겨주고 라면 끓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토하고 내가 등 두들겨주면 얼마나 괜찮아. 좋아요. 많이 두들겨주세요.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뉴송교회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되게 앞서가는 교회, 그죠? 뭔가 미디어라든지 센스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앞서가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왜 벌써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뉴송교회는요 보수적이에요. 일단 목사님의 겉모습부터가 보수적이에요.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옛날 어른들처럼 수염 기르시고 전통교회 목사 같으면요 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큐티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세례바를 신었냐, 반바지를 입었냐, 뭐 빙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예배 시간에 불을 왜 껐냐, 그러잖아요. 의자는 왜 이 모양이야, 장기전 안 갈고 왜 개별의자 까냐, 왜 어른들 없고 젊은이들만 있냐, 뭐 이런 것부터, 이런 거 뭐 따져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송교회는 이런 것에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본이에요. 믿음의 본. 홍대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든 분위기, 홍대에 있는 분위기 사람처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홍대일 수 있어요.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찢어진 머리, 뭐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머리 색깔을 넘어서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 분명하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본을 가진 자들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도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새롭게 해야지 돼. 단지 홍대에 사람이 많아서 젊은이가 많아서 교회를 세운다?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뉴송교 빼고도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뉴송을 택하셔서 남 목사님과 소사모님을 택하셔서 또 여러분 리더들을 택하셔서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해야지 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의 확신과 함께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이 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가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툭 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분명한 교회, 이것이 우리의 베이직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 아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때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들을 막 파송을 했어요. 그렇죠? 각 선교단체들마다 2000년대 초반에 막 붐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캄보디아, 필리핀, 뭐 아프가니스탄, 뭐 여기저기에다 막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는 것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파송했던 선교사들이 가면 성공이 많이 했느냐라고 할 때에 잘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 갔을 때에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날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이 흔들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리더를 불렀다. 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부르심이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어요. 불편해.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 체크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예배 때에 얼굴의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들, 눈빛이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옆선 쳐다봐봐. 불안한데 이거? 네. 목사님은 보면 알아요. 이게 목사님들은 앞에 쓰잖아요. 이거는 직업병이야. 얼굴이나 눈빛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않은지. 리더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리더들도 양육하다 보면은 얘가 지금 양육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건지 튕기고 있는 건지. 그럴 때 여러분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르심 분명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 뿌리가 내려가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제자를 택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새로운 부르심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도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친구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하실 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가도 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겨요.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 기다리라.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새로운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르심에 확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에 이 사명에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버려요. 나와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가 내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뭔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뭔가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찾아야지 돼요. 반드시 내가 주를 만나고 그 부르심이 확증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저밖에 몰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이 부르심에 새롭게 나갈 때에 우리는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부르심에 도전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깨어짐. 우리가 엔카운터를 통해서 아마 대부분 다 깨졌을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도 깨졌을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새로운 깨어짐이에요. 새로운 깨어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리더를 하다 보면 리더가 타성에 젖고 목사를 하다 보면 목사가 타성에 젖어요. 뭐든지 타성에 젖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도 타성에 젖고 리더를 하다 보면 리더도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복음을 들어간 거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어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1장에 있는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깨어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어짐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죽는 날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뭐하러 살아요? 이 힘든 시기, 이 코로나 때문에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기,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프로야구 세 경기가 다 취소된 그거라도 보는 낙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지. 오늘 수원, 인천, 서울 다 취소됐거든. 기도에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동바동 살아가요? 안 그래요? 차라리 죽는 날을 받고 죽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차라리 저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그렇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매일 찬양과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와 컴퓨터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당구장도 없고 맛집도 없어요. 카페도 없어요. 천국이에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이 이미 침노했다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이 천국을 이룬 자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시험 들어요. 거기가 정말 천국일까? 매일 말씀. 매일 기도해. 오 마이 갓.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의 기쁘고 즐거우면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천국에 맛집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천국이야.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일단 그렇게 지금 약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천국을 소망하지. 왜 천국에 여러분 24시간 설교만 들어요? 이거 아무도 안 사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천국을 정말로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이 저 천국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우리로 따지면은 저 언덕 저기 그 유교가 있는 안동인가요? 안동 맞아요? 유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그 집안 장손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한 달에도 막 30번씩 드리던 제사 다 중단하고, 제주도에 제주제일교회 우리 남목사님 아버님 교회 그 이제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 지금도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좋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유산 포기 각서를 써라. 아 그래서 진짜로 유산 포기 각서를 쓰고 교회를 다녀.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잘할 것 같잖아.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게 왔냐면 우리는요 뭔가 유산 포기각서를 쓸 정도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거나 사도바울처럼 능력의 사람이거나 이럴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그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양육을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유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것,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깨어진 거죠.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문화 속에 있었던 그 문화를 깨트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어야지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우상을 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옛 본성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옛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질이 컴퓨터 볼 때마다 충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뭐 어쩌라고? 아, 네 컴퓨터 여기 있다고? 이거 볼 때마다 충동이 일어난다고? 교회에다 놓고 다니지? 들고 다녀? 들고 다녀? 들고 다닐 때마다 유혹을 들고 다니는 거야. 우리의 본성에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매일 우리를 늘잖아요. 내가 뭔가 약해질 때에, 그죠? TV에서 롤게임을 본다든지 친구들이 게임 얘기할 때에 아 그래 맞아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할 때 이 컴퓨터 유혹해요. 열어라 부팅해라 접속해라. 이러한 유혹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다이어트 할 때 유혹 안 받는 사람 다이어트 해? 그러면 안 돼. 사람들 죄송하다고 그래. 다이어트 할 때 유혹 받잖아요. 그죠? 또 남자도 운동할 때 유혹 받아 안 받아요? 닭가슴살 먹고 살 수 없잖아. 유혹 받고, 그죠? 시험 왜 그렇게 시험 기간에는 재밌는 걸 많이 하는지. 시험 기간에 그렇게 밥 산다는 애들이 많고 시험 끝나고 사면 좋은데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것이 뭐냐?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옛 본성. 우리 옛 본성에 굴복하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사단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견고한 걸 좋아할까? 깨지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아요. 옛 본성이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계속 뭔가를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깨어지면요 만나야지 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단은요 가로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있을 때에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시간이 있을 때 만나나? 아니죠. 순태 그랬어요? 안 그러지. 시도 때도 없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에? 항상. 이게 8불7이야. 그게 맞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근데 왜 이성에게는 그렇게 끌리면서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꼭 시간을 내야지만,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견고하게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의 삶을 정신없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쫓기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자꾸 뒤로 밀려지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 살아나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만들까?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 안에 조그마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리더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그 리더 뭔가 약간 틀어지면은 리더를 만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꾸 막 핑계걸 만들어. 형, 제 과제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야, 시간 되냐? 형 죄송해요. 지금 교수님이 갑자기 보강이 생겼어요. 지 놀고 싶을 때는 막 다 나가고. 여기 수업 안 째는 사람 있나?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에 3분의 2는 수업 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졸업해. 자기 미팅 나가고 자기 뭐 누구 만나고 뭐 자기 놀 때는 다 수업 빠지면서, 주를 위해서 1시간 빠지라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3박 4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냥 빠지면 되지. 자다가도 수업 빠지면서. 나쁜 놈들. 우리 그런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또 만나도, 이런 사람들 특징은 만나도 잠깐 만나. 일단 안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 형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갖고요. 죽여버려야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도 나중에 그런 세런을 막 꼭 만나나.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나의 세런들 그렇게 붙어. 이거 축복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십시오. 여러분 리더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에게 잘할수록 여러분의 세런들 여러분은 잘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깨어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렐루야. 내 삶에 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예전의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완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 존 버넌이 쓴 천리역정에 보면은요, 천국 가는 여정에 크리스찬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선 이제 그 사역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에 나오는 사람이 3명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잠이 들어요. 누구냐면은 순진, 나태. 순태랑 좀 비슷한데, 순진, 나태, 거만. 요새는 그거 안 보지? 요새는 그거 안 보지? 나도 그때 깜짝 놀래갖고. 너무 순진해갖고. 순진, 나태, 거만.
이 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잠든 것처럼 아마 이 존 버넌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빗대어서 순진, 나태, 거만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염려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유혹이 찾아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그 유혹에 당하지 않게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잠이 들었죠. 이 세 명도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순진, 나태, 거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진하는 것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진무구하다. 아이들이 위험한 데를 막 다니면서 엄마, 아빠 나봐라 하잖아. 근데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 괜찮아. 그죠? 막 애들 미끄럼틀을 올려놓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미끄럼틀에 쓱 타고 내려오는데 미끄럼틀에 올라가갖고 애들이 갑자기 막 뛰어. 왜 그래요? 순진한 거야.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떤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래요? 참 순진하다. 참 순진하다. 근데 여러분, 이 순진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진은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진한 마음을 깨트려야지 돼.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돌파할 것이냐, 아멘, 말씀으로 돌파할 것이냐, 금식으로 돌파할 것이냐,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또 나태당한 사람은요, 잠에서 깨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람 뭘까요? 현실 도피예요. 자꾸 밀어요. 무엇인가 자꾸 밀고 도피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약속을 미루고, 이런 나태한 사람들, 말씀 읽어야 되는데 미루고, 기도해야 되는데 미루고, 그러한 것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미루고, 큐티해야 되는데 미루고, 그 나태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나태함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깨트려야지 돼. 내게 찾아온 게으름을 깨트려야지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시험해서 나와 영적인 전쟁을 치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단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런 나태와 순진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죽어버려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아무 일 없어요. 요즘 어때? 저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것이 위태로움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한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맞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나태함이에요. 오늘 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일도 똑같거든.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남들이 너 기도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통해서 그래도 얘가 신앙을 갖고 있고 열정이 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오면 안 됩니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 코로나가 있는데 아직. 저는 좀 불안해요. 저는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게요. 야, 우리 이럴 때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요? 마스크 쓰고 기도? 저는 마스크 벗고 집에서 할래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이 핑계를 만들어주고 이 나태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깨지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만이에요. 거만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할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바로 거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걸 꺼려요.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잔소리하거든. 말씀을 들으면은요, 왜 얼굴이 굳어지는 줄 알아요?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 이게 거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너 큐티 했니? 해요, 큐티. 이 거만이에요. 왜? 네가 나를 개입하지 말라 이거야. 개입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깨어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권위 안에 순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목사님, 사모님 순복하고 리더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겸손을 가르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거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입받는 걸 싫어하고 타치받는 걸 싫어하고 지적하는 걸 싫어해. 그 리더는 맨날 지적질이야. 만나기만 하면 큐티했니? 기도했니? 예배 잘 드렸니? 다 지적질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은혜롭잖아요. 가면 너 큐티했니? 언니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정말 날 위한 거였어요. 예배 잘 드렸니? 저 계속 울었잖아요. 언니 우리 만나요. 할 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자가 진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고, 또 세런들 진단하면 또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지금은 중보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걔가 이 말씀에 자가 진단되어지도록. 근데 신기하죠. 꼭 그 애가 빠져. 그래서 링크 시켜서 보내주면은 또 그 뭐야? 참견이 돼 또.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앉은 뱅이도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놀라운 역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령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고넬료의 그 병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1차적인 깨어짐이에요. 완고했다면 베드로는 쫓아가지 않죠. 또 그곳에 가서 두 번째 깨어짐이 뭐냐 하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 그죠? 이방인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깨어짐이에요. 세 번째 깨어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 갔을 때에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더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이 깨어지니까 아가야 또 마게도냐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지니까. 아멘. 오늘 뉴스계 여러분들이 이런 깨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뉴스에 와서 멤버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깨뜨렸다면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신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잖아요. 이것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대에 뉴송이 있다고 뉴송이 홍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홍대를 중심으로, 홍대 놀이터를 중심으로, 뉴송교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깨어짐은 여러분의 본토 지척을 떠나야지 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지냈던 우상들을 깨트려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가야지 돼. 아멘.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나를 위해 준비해왔던 내 옥합을 깨트려야지 돼. 아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것을 내가 깨트려야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깨트릴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대산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대산할과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깨어진 자들의 삶이고 교회고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을 깨트려야지 돼.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태도를 깨트리고 내 생활 방식을 깨트려서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셀이 번성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쌀이 깨져야지 돼. 그 셀이 가지고 있던 완고함이 깨져야지 돼. 내 거라고 생각이 깨져야지 돼요. 뉴성이 번성하기 원합니까? 뉴성이 새롭게 깨져야지 돼요. 할렐루야. 뉴성이 갖고 있던 자부심을 다시 깨트려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 깨어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완고함들, 내 안에 있던 거만들, 순수함들, 나태함들, 이것을 우리가 깨트릴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죄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은 그 다음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신 가운데 온 자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알.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썩어질 때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열려요. 이게 깨어짐이에요. 한 알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야. 깨어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썩어지는 거, 내가 깨어지는 거. 그러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면 뉴송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쏘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에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 이미 뉴스에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 5월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많은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뉴스는 기름 부음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 목사님과 우리 소사모님의 집안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둘이 만나서 세웠으니 이거 자체가 기름 부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김하준 장로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기도한 적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명이잖아. 근데 저쪽은 4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아가라 4개가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 동서남북에서 이 폭포가 몰아치는데, 그럼 여러분 이 뉴스에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그 기름 부음을 취하는 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돼.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은사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은사 쪽으로 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야.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의 기름을 부었냐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발랐을 때에 셰카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구약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만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만 있다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신약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기름 부음이 새로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것. 할렐루야.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새로워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세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 자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죄악 갖는 자에게 죄가 떠나갈지어다. 귀신 들에게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만들에게 받는 자들의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네 안에 임할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들 자를 위해서 선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 뭐라 그래요? 다리를 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너가 너에게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 생수가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뉴송에 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뉴송교를 통해서 이 홍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성령이 들에게 오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미 그들에게는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뭡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의 사역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사역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은 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땅 위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서울에, 이 홍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성을 쌓고 이 무너진 것을 보수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사람을 찾아요. 이 대한민국에, 서울에, 이 홍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림이 되고 여러분들이 흥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부르심은 우리에게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 안에 도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도전이 찾아온다면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도전하기 원하신 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심을 내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내 우상을 제하고 나의 포도주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할렐루야.